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52절 천국을 사는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이제 천국 비유의 도입부예요. 도입부. 시작인 거죠. 그런데 이 시작은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결론은 같아요. 우리가 마치 논문을 쓰면 서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을 쓸 때 이런 결과를 원한다라고 씁니다. 결론에 가서 서론에 얘기했던 것이 이런 걸 원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결론이 나왔다. 아니면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구조도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첫머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신약 성경 전체로서는 마태복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교회가 편집하여서 이렇게 위치를 잡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퉁퉁퉁퉁 던져놓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건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뒤에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단락단락 전체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의 서두가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조그마한 단위들에 있어서도 서론과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의 시작은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을 하고 이것이 서두예요. 결론도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할 때 굉장히 문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선배들에게 배우고 교회가 얘기할 때 성경을 여기저기 가져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주장할 때 이 마태복음에도 가져오고 마가복음도 가져오고 뭐 다른 서신서도 가져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교리적 해석이죠. 교리적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맥이 과연 그 말씀을 하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문맥은 사실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명기의 사랑과 요한복음의 사랑이 같은 말인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신명기의 사랑은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사랑하십니까? 율법 아래서 사랑해요. 율법에 있는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위대한 사랑이죠. 더 큰 사랑이에요. 더 영광스러운 사랑이죠. 같은 단어가 말이 같다고 같은 내용이거나 같은 내용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의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문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습관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뽑아서 이렇게 사용하던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이단들도 이제 그 습관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막 이거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막 딴 데를 가져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인용은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서신서를 받는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받지만 누가복음은 헬라인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서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강조의 차이라고 말씀하는 건
누가복음을 받는 헬라인에게 말하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유대인에게 말하는 이야기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나온 얘기를 서신서를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만 있습니까? 로마서만 있어요. 로마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서는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경유지로 로마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간 적도 없었고 로마를 전도한 적도 없었고 로마의 성도들과 교류가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내가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후원자가 돼달라. 나를 후원해서 내가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 취지로 로마 교회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서 나를 로마에서 나를 스페인 지역에 보내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로마인들이잖아요. 로마인들은 율법적 관념이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바를 말할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요 자매니 나를 스페인 지역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적 사고에 꽉 차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방인들, 처음부터 율법이 없던 사람들은 도리어 율법적 관념을 강요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모여서 할례를 하지 마라. 할례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도 지지 못했던 율법의 관습을 유대인에게 강제로 씌우지 말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구원의 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여셨으니까 그 믿음의 역사로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은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공식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갖다 집어넣으면 하나도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문맥이 완전 다르니까. 완전히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계속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따라서 나를 왕으로, 나를 선지자로, 나를 높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 언약의 백성에게 말한 그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맥은요, 성경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 또 어떤 문맥을 갖고 있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걸 쪼개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뭐 야고보서를 가져온다든지 로마서를 가져온다든지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경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공간복음으로 같은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뭘 강조하고 있는지,
그래서 누가는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강조했고 마태는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은 비교하는 거지 그걸 가져다가 마태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더욱더 도드라지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죠. 제자들은 좋은 밭처럼 천국 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멸망하는 이스라엘 관원과 백성에게 속한 무리의 총명을 가리셨다라는 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제 옛 백성은 버림을 받았어요. 새 나라의 이제 새로운 관원에게 배워야 돼. 옛 관원인 바리새인에게 배우는 나라는 끝났어요.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세운 새 관원인 제자들에게 배우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교회가 여러분 신명기 언약을 따라서 제사도 안 드리고요. 먹는 것도 자유해. 프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장을 갖춰 입고 이렇게 잘 갖춰서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리에 꼭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그래서 청년이 일어났는데 예배 시간 늦었어요. 나 대충 하고 스립바짝 신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고의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은 또 개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함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제는 옛사람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에게 배우는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의 제자, 사도에게 배우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래서 사도의 정통에 섰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 안에 서는 거예요. 천국 왕께서는 그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 직무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문맥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서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고 이제 가운데 토막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을 드러내셨어요. 천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7번을 말씀합니다. 7번의 천국 비유를 얘기하세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직유법이 6번이 나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는 형식으로 간명한 은유법이 한 번이 나옵니다. 천국 비유는 두 단위로 구분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를 이제 여러분 7번을 말하면서 두 단위로 나눕니다. 각 단위의 핵심은 마지막에 작은 단위에서 드러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막 얘기하고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단위의 결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곳에서 전하고 저곳을 전하면서 결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있어요. 첫 번째 단위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예요. 첫 번째 단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창세부터 감추어진 나라를 비유로 드러내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옛 선지자, 옛 언약을 주님은 그대로 따라가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리모델링, 신명기의 리모델링 그런 형식을 따라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출애굽기 성경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성경과 맞닿아 있어요. 그 형식이 어즈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데 옛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 뭐냐? 출애굽이거든요. 유월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백성이에요. 유월절로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6월에 구원을 얻은 출애굽기 형식을
마태복음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위는 천국의 성격을 드러내는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왕의 긍휼하심과 천국의 온전한 성취를 교훈하죠. 두 번째 단위는 첫 번째 비유를 강명하게 해석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했던 걸 해석하는 가라지 비유와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상인 장사의 비유와 그물 비유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용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비유들을 또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단위는 천국에 대한 온전한 헌신.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을 강조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천국에, 이제 드러난 천국에 온전하게 헌신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물 비유가 두 번째 단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심판을 경고하신 거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 천국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의인이에요. 착한 사람 이게 아니라 헌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자는 악인이에요. 여기서 악하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위해서 헌신했는가, 수고했는가. 제자들은 천국 왕의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주인의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주인처럼 집안 식구를 돌보는 지혜 있는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마태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도록 가르쳤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 사도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하셨는가?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비유로 말하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을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편 78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78편 1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중에 핵심은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78편은 선지자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교훈시예요. 선지자는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영광의 일을 가르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한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요. 옛 백성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백성의 거듭된 거역에도 오래 참으시고 신실한 다윗 왕을 세우셔서 백성을 온전히 기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예로부터 감췄게, 여기에서 예로부터 감췄던 것은 옛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압박하는 이방인의 백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았던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영광 곧 능력과 기적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백성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말한 이유고 옛 것을 감추었던 것을 드러냈던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인용을 하셔서 이제 옛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것,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감추었던 걸 내가 드러내겠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이제 내가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78편을 인용하시면서 이 사도 이제 마태께서 인용하시면서 그냥 78편의 그 본류 원뜻을 그대로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돼요. 창세로 연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창세. 이건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자예요. 이제 이 내용을 들어서 옛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78편의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창세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낸다.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좋은 씨를 뿌린 인자는 그의 밭에 천국의 아들과 함께 자란 악한 가라지를 뽑으려 하는 종들에게 곡식이 닿을까 염려되어서 추수 때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 왕이신 인자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신실함을 보여줘요. 인자는 신실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왕이셔요. 좋은 왕이어서 자기 백성이 한 명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돌보는 왕이에요. 악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백성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자기 입에 들어간 것만 즐거워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지금도 나라 정치가들이 좋은 정치가는 누구입니까? 백성을 어떻게 편하게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백성을 더 부유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치가는 좋은 정치가예요. 그러나 그 자기의 가진 권력만을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사유를 위해서 쓰면 악한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가라지 뽑을 수 있어요. 나쁜 거잖아요. 팍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를 염려하는 좋은 왕이세요. 그리고 섞여 있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 인내로서 교훈하시는 또 참고 인내하시는 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 나쁜 사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번개를 쳐서 딱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에 팍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저 나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백성에게, 많은 사람에게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섞여 있는 악한 자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시잖아요. 종말의 천국은 범죄에서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인자이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마지막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새롭게 개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천국은 그런 천국이에요.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천국과 성격이 좀 다른 성식으로 설명하는 이유예요. 유대 나라를 대신하는 새로운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하는 새로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이방의 포로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열렸으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이 새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새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 율법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 어떤 교훈입니까? 산상수훈의 교훈.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했던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산에서 다시금 선언되는데 옛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에게 들은 바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 옛 율법을 끝내시고 새로운 율법, 새로운 천국의 율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천국은 범죄에서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인자이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새로운 영광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천국의 관원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들이 바로 장관이에요. 그들이 바로 군대의 군인이고 장군이고 능력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에게서 범죄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신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를 깨달아서 행하는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고 긍휼하고 인내해야 돼요.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신실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랬더니 아는 사람끼리 밥 먹고 가서 놀러 다니고 우리가 사랑하지. 가서 뭐 돈도 빌려주고 이게 우리의 사랑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교회의 사랑은요, 긍휼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사랑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긍휼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게 교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긍휼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돼요. 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지 지금까지 참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 나타날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형제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아이고 저런 꼴통 같은 것이 그냥 예배 때만 나오면 맨날 자는 저 새끼를 저거 이게 정신머리가 뭐가 다 박혔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그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천국의 것으로 자기 백성을 섬기는 자, 돌보는 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의 직임이라는 게 뭡니까? 섬기는 자의 직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의 직임이 뭡니까? 섬기는 자의 직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가 뭡니까? 봉사자예요. 봉사자. 봉사자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도 군림하는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천국의 이 비유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의 천국 왕은 사탄을 이기시며 정복해 나가는 긍휼 있는 왕이세요. 제자들은 권능 있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서기관이 아니라 전도자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전도의 목적으로 선교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제자들은 씨가 여러 경우에 소모될지라도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가 넘칠 것을 깨달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천국 왕께서 가르치신 다른 천국의 비유를 또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의 비유는 잠자는 중에 스스로 자라는 씨와 새가 깃들도록 자라는 겨자씨 비유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은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만국을 정복합니다. 천국 제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소망해야 돼요. 이게 마가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은 비유들이 나오지만 그 결론, 핵심은 좀 달리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31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마태복음의 겨자씨 비유는 누룩 비유와 함께 결과의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결과의 완전함.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의 비유 다음으로 인자의 신실하심으로 천국이 완성됨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쌍둥이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겨자씨나 누룩이나 같은 내용인데 같은 비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뭐입니까? 강조법이에요. 천국은 이처럼 완벽한 은혜의 나라이다. 겨자씨 하나는 작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듭니다. 새들이 깃드는 이 큰 나무는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 왕에게서 온 세상이 깃드는 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이 새 가지에서 종말에 난 싹인 인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자의 나라에 모든 민족이 깃들며 배우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깃들어서 우리가 배우고 예수 안에서 배워서 주님의 이름에 복종하는 거예요.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누룩은 부풀린 덩어리가 바로 결말이죠. 온 세상 사방에 영향을 미쳐요. 누룩으로 온 덩이가 부풀린 떡은 안식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로 시작된 종말의 천국은 모든 민족이 깃들며 안식을 누리는 나라로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왜 누룩이 안식의 빵이냐면 평안의 빵이거든요. 그거는 바로 출애굽기와 관련이 또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빵이 뭡니까? 누룩 없이 딱딱한 빵. 여행자의 빵이에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험난한 고난의 빵이죠. 그러나 누룩으로 포삭포삭하게 살포살포하게 말랑말랑하게 구운 빵은 안식의 빵이에요. 평안의 빵이에요. 그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이 깃들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두 번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자, 본문 44절에서 48절 말씀을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느니라.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밭에 감추인 비유나 진주 비유나 같은 내용이에요. 또 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보화와 진주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뭡니까? 강조예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중요하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은 밑줄 쫙 그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반복은 강조예요. 두 비유는 다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음을 설명합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는 감춰진 보화를 강조해요. 진주장사 비유는 값진 진주를 찾은 그 값진 진주를 찾은 것을 강조를 해요. 이는 값진 보화를 찾는 방법과 차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보화를 사는 행위, 값진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걸 사는 행위, 진주를 발견했어요. 다 털어다가 그 진주 하나가 자기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보화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천국과 재산이 같은 가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지 않으면 이 천국을 살 수가 없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가벼이 여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귀하고 또 귀한 것이. 전적으로 투자해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 갔다 돈 받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와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참는 그 은혜의 삶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그것은 천국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치가. 주님께서 이제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가진 전 재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영생을 따르자니 자기 재산을 다 버려야 되고 자기 배산을 버리자니 쫄딱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 비유는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 율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안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가난한 자가 돼서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율법적 사고로서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돈을 이제 벌어야 되니까 아까 죽겠네 이게 아니라 율법적 사고의 근심이죠. 자, 옛 기업의 땅의 것에 연연한 자는 썩지 않는 종말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을 얘기하신 영생하는 길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옛 기업은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얻는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는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서 부자가 되잖아요. 다윗처럼 부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는 목동으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목동, 양치기로 시작한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땅의 것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 천국은요, 땅의 것에 연연하는 자는 썩지 않는 종말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 이건 율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가서 다 돈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고 이제 여러분 땡전합시오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면 천국에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싸우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마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할례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할례 안 한 이유가 율법적 삶을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서 소유했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의 영광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려고 다름질했습니다. 그러나 배부름을 신으로 삼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금을 비우는 서기관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물의 고기 중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림을 당합니다. 세상 끝날에도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에 던지면 거기서 이를 갈 거예요. 의인은 전체를 팔아 천국을 산 헌신자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은 자예요. 주인은 2배를 남긴 종과 원금만 내놓는 종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이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인지 지푸라기로 지으신 것인지를 불로 판단하실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본질이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숨 푹 거들어지게 점심때까지 자야 될 시간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남들처럼 여행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삽니다. 그렇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믿음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담배 핀다고 구원을 못 받아요? 외국 가면 예수 믿는, 여러분 외국 가면 그 신부들도 담배 피고 앉았어요. 여기 딱 그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어쩔 때는 그런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삶의 경건에 관한 거예요. 나의 경건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목사가처럼 여러분의 삶을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위치가 달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돈 버는 걸 포기해야 되고 내가 안락하게 한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부목사 이후로 이사를 한 10번쯤 했나? 네, 그쯤 했어요. 2년 정도 터울로 사역지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목사라는 게, 부목사라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서울에서 하면 뭐 먼 지역도 그냥 출퇴근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목사는 이게 부목사라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해야 돼. 맨날 이사를 해야 돼. 한 지역에 거주하는 거를 포기를 해야 돼.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옮기고 또 이사하고 아마 이삿짐 센터에 갖다 준 돈도 꽤 될 거예요. 먼 지역에 또 이사를 해야 되고 또 돈을 들여서 이사를 해야 되고. 근데 교회에서 이사비는 안 주더라고요. 이사했다고 이사비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의 삶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나는 몰랐는데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다 그 길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사도 바울처럼 할 수가 없어요. 다 교사겠습니까? 다 선지자겠습니까?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겠어요? 각자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 뭐냐?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것을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은 기쁨의 길이에요. 여러분, 슬픔의 길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선택했을 때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기뻤어요. 우리 엄마는 울었는데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여전히 저는 기뻐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목회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복음의 길은, 믿음의 길은 기쁨이지 슬픔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내 노후가 어쩌고 이거는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각하셔야 되지. 일이지.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주님께 이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을 사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긍휼하심과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